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만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PPT 2개만 내려주실래요? 고린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있는데 고린도 A서는 먼저 보낸 편지는 교회 내부에 있는 성적 타락을 비롯한 여러 가지 편지를 쓴 거는 없어요. 지금 자료는 없고요. 고린도 비서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8장부터 하는데 교회 안의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 제물과 숭배에 관한 문제였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절이 결론 구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이제 단순히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 흔히들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간에 있으면 이제 제사 음식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좀 거룩하지 않는 음식들이나 어떤 음료를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가 옆에 있고 내가 그거를 마시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고 시험에 들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사나? 그래도 되나? 주의 종이 저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절대 그것들을 그 시간에는 금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그래서 어떤 제사 음식은 이제 제사 이렇게 가족 간에 드리고 나서 전혀 이제 모여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유독 또 이렇게 어려움 이렇게 막 믿는 사람이 막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혼자 하면 침만 삼키시고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안 먹어야지! 그냥 안 드시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너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특별한 케이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는 좀 더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방금 우상 제물과 연결돼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22절 끝부분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라고요? 구원하고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진리 문제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진리 문제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양보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의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나의 인성이 바다같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 이해 가셨죠?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나 예전에 이 사람한테 전도해 당해가지고 나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요즘에 교회 안 나가더라? 이런 거 있죠. 네, 딱 그 케이스에 걸리는 겁니다. 그때 자기도 뭣도 모르고 그냥 전도를 한 거야. 교회가 좋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 인격적으로 반응했던 게 아니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전도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자기 몸을 쳐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지 않는 관계로 결국은 자기는 어때요? 버림을 당하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세상에 나가버린 거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늘 내 몸을 어때요? 말씀으로 쳐서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저도 만약에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지금 목사로 서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몸을 죄된 나의 육신을 쳐야 할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뭐예요? 지금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되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걸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인데요. 그 이야기가 나왔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7절 근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건넜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뭐했다? 멸망을 받았다. 그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이다. 이 우상숭배의 극점은 내 자신을 충만히 사랑하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8절 끝부분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9절 끝부분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요? 주님을. 10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0절,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경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지체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이렇게 교회를 다니셔도 그래 뭐 이렇게 조상들한테 절은 이렇게 안 해 그럴 수 있겠는데 먼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왜 내 엄마 아빠한테 내가 그냥 절하는 것 뿐인데 교회는 그걸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내 엄마한테 그냥 내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성의를 보이고 싶은 것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엄마 아빠가 와서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고 그건 누가 먹는다? 사단의 쫄겨질인 귀신들이 와서 먹는 거다. 결국 너는 네 엄마한테 절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절하는 경우와 같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랬잖아.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종교지 죽은 다음에 뭘 어떻게 뭐 잘한다 뭐 절 한번 해서 네가 뭐 될 것 같냐?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게도 지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지은 죄가 있어요. 이런 죄들이 속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사 드리면서 절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마음 중심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겉으로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사람들 가운데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잘 체크를 하시고 이제 믿음의 능선을 더 이렇게 넘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혹시 이런 야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좀 그래 저래도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 하시면 네 전하세요 전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잘 구별을 이렇게 하시고 딱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아멘.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지금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길러야 됐어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됐고 남자는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까 그냥 예배를 드렸지만 여자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수건이라 그래야 되나? 두건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싹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리고 나의 주님을 향한 이 순결을 강조한다. 그냥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일부 여자들이 이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팍 제껴버렸다는 거죠. 가지고 쉽게 말해 교회 와서 이제 껌 씹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너무 길은 거 아니야? 머리를 아주 그냥 샥샥 다 자르고 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중동을 보면 머리 짧은 여자 그리고 치마를 입고 다닌다. 이거 이렇게 이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특히 서양 여자들이 거기 가서 되게 겁탈을 많이 당하잖아요. 중동 남자들의 눈에는 뭐냐면 나 잡아먹으시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자들이다 해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문화죠. 중동은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도 이 중동의 환경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남녀가 이렇게 좀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이건 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 질서의 문제예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그래서 평등 불평등이 아니라 창조 질서상의 문제다. 그리고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중요한 건 교회의 전통이 세워질 때 간섭이 세워질 때 주님의 창조 상식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기준으로 교회에 간섭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자? 순종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고 싶은 데가 아니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서 뭐 청년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면 어때요?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학생은 학생다운 그 순수함이 있었을 때 제일 예쁜 거고 또 아줌마들은 아줌마다운 또 이렇게 좀 꾸미고 했을 때 또 이렇게 미를 넣는 거고 남자들은 이렇게 눈썹 문신을 했을 때 굉장히 멋있어지는 거죠. 어제 제자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찾아왔는데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봤는데 저를 보고 활짝 웃으더라고요. 아직도 눈썹밖에 안 보여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17절로 넘어갑니다.
이게 성찬에 관한 거예요. 근데 18절 분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직업군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같은 편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리를 짓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성찬을 하기 전에 이제 만찬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는 거야. 자기들끼리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취해버려. 성찬을 해야 되는데 맛이 간 거죠. 근데 이쪽에는 먹을 것도 없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이게 점심 시간 있잖아요. 제가 그 애찬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건데 일부만 청년들이 이렇게 일부만 막 누가 엄청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맛있는 막 소고기를 재워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구워 먹고 밖에서 어른들은 막 콩나물 먹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랬다는. 근데 그게 또 성찬에 앞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는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26절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전해야 되는 이 성만찬의 어마무지한 의미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잘 사는 사람들끼리 지위가 높은 사람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는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했던 각종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는 기프트. 선물권인가? 예, 맞습니다. 주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사절 여러 가지나 뭐가 같다?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나누어 줘서 결국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우는 거예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랬어요.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있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몸에 어때요? 붙어 있잖아요. 나 안 붙어 있는데 붙어 있잖아요. 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여러분 한쪽 손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잘 안되면 다른 쪽 손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체가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에서 도와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손가락이 막 고름졌네?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릴까 하고 딱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면 예, 그건 어때요? 잘랐을 때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힘든 지체, 좀 마음이 어려운 지체 있지만 끝까지 품고 우리가 더 건강한 지체가 더 중요한 지체가 그 지체를 품고 함께 하나로, 그러니까 한쪽을 물면 몸 전체가 아프듯이 우리가 그런 어떤 좀 일치된 그런 마음과 일치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서로 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가 우리 흉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 나는 굉장히 건강하고 중요한 지체인데 우리 가운데 누구 부족한 지체가 없나? 그러신 분이 바로 부족한 지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돌아보시고 서로를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4, 5, 6, 7절은 사랑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식은 사랑이 없어. 그 자식 이름이나 불러가지고 해줘야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랑의 강호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과 분명한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강하기는 운명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분하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노예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선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오래 참아봤어요? 우리가 언제 온유하고 뭐 시기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이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시작할 때 오래 참고 마지막 끝날 때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참고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주님 만날 그거 하면서 믿음 쓰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이제 믿음, 소망?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내 눈앞에 계시니까. 소망? 주님 만났는데 무슨 소망이 이제 필요 없어요. 근데 마지막 정말 끝까지 영혼까지 있어야 될 거 뭐예요? 이제 주님과 사랑하는 거. 사랑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또 잘난 척을 한 거예요. 뭘 잘난 척했냐면 아발라 사발라 사발라 나는 방언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너 방언 받았어? 방언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넌 성령 체험을 하지 않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때 은혜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 알지? 올리면 되는 거? 돈 가져와 부담도 내고 안수기도 해줄게 막 이렇게 그러면 안수기도 목사님만 하는 건데 막 이래서 이마에서 손 떼라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겠죠? 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은사만 추구를 하려고 서로 잘난 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은사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 지체를 건강한 지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다 헛것이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언에 대해서 14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뤄요.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되게 많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 때 예전에 새벽기도 한 번씩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르겠어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게 하시면서 그냥 입이 그냥 방언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방언이 터져 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막아요. 예. 예, 좀 나오면 얼른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 진 목사님 방언을 못하나? 할 줄 안다. 혼자 하는 거예요. 할 줄. 하다 방언 갖고 자랑을 하니까 18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목사님 혼자 기도할 때 한번 봐봐야지. 요즘은 방언 잘 안 해요. 근데 할 줄은 알아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지금 방언 이야기하냐? 방언의 짱은 나다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남들도 못 알아는 그런 말 이렇게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말씀 한 절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공교를 제공하며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는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많이 절제가 됐지만 다른 교회는 어떤 분이 막 방언을 해요. 우리들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신기하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상한 말 하는데 막 이렇게 저희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지금 이제 저기 서산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 거기 이제 지부장으로 계시는데 함께 그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고 그 산 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중국어로 하시더라고. 니하오마 샤라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의 방언은 정말 특이하다.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도 그걸 안 돼요. 좀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실까? 이런 마음도 이렇게 되게 있다고 해서 진짜 다른 사람 방언은 날라말라말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분 방언은 정말 언어였어요. 언어. 근데 그분이 진짜 공부 싫어하거든요. 또 영어는 더 싫어하고 히브리 헬라어는 막 그것만 보고 기절해 보려고 막 이러시고 근데 방언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진리를 말하면 믿는 이들의 마음에 곧바로 다가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언을 폐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39,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애언은 여러분 막 당신을 보니까 당신 자식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 이게 애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애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꼭 그런 걸 많이 바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가 다 돼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오롯이 녹아있는 곳이 성경인데 꼭 성경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뭐 특별한 몸을 통해서 나한테 뭘 말해주길 바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1대1로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거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제 누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편하게 한국어 말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넘어가면 부활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벌써 야 예수님이 뭔 부활은 부활이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너무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해갖고 막 승천하냐.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또 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마찬가지죠.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수 정통 교단이 아니면 그리고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웃어요. 부활. 여러분 신학생들한테 이런다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오늘 학생이 믿는데요. 대단하시네. 아직도 믿고 있어? 이런 신학교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공부해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15장 부활을 보면 이렇게 보면서 증인들을 쭉쭉쭉 하시죠. 나에게도 보이시고 5절에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7절에 그 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많은 사도에게 보이시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증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면 반박할 수가 없었죠. 증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7,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건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이 다니까 이 한 몸뚱이 어떻게 해요? 충만히 즐기고 놀아야죠. 그거 끝인데? 근데 우리가 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소풍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풍 나오는데 집 꾸짖고 나오시나요? 네? 돈을 이빠이 챙겨갖고 다니시나요? 소풍 나오는데 얼른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5절 질문이 들어왔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42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3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천국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한 변의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2240km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 때가 충분하겠죠? 예. 그래서 2240km는 감이 안 오죠. 여기서 서울까지 몇 킬로인가요? 400km 되었나요? 360이면 이제 감이 오시죠. 예, 그래서 충분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먹는 것이다. OX. 먹는다. 그것도 만난 걸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어때요? 조반을 드셨잖아요. 그래서 먹는다라고 했어요. 건강식으로 만난 것으로. 그래서 살찐다 안 찐다 OX. 그리고 뭔가를 입는다. 그리고 만져진다 안 만져진다? 안 만져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도마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손 놓고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뜨겁다 안 뜨겁다 이 감각적인 게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지옥을 보면 그 부자가 뜨거워 뒤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랬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을 기억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환경을 기억하겠죠. 왜 그냥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 있었을 때 자기 형제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이렇게 부모님이나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만 천국에 갔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하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 나중에 안 당하려면 적어도 우리 이게 가정 단위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많은 즐거움과 지금 삶의 연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성경을 통해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질문했죠. 먹어도 살 찌냐 안 찌냐. 이게 이제 그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가장 아름답게 있냐 없냐. 시편 78편 2절 보면 그 만나가 나오거든요. 만나.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 이렇게 왔더랬어. 이게 하늘 양식 돼 있고요. 영어로 하면 에인젤스 푸드라고 천사들의 식량이에요. 네, 그러면 천국 양식 만나 같은 거 우리가 먹겠구나. 매출하기는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저거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동산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먹을 게 천국은 참 많다. 대신 살찌는지 안 찌는지 모른다. 우리의 그런 그 정체성도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보존이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인격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어르신들 보면,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그 아버님이 겁나게 이렇게 이렇게 어머님을 많이 핍박하시고 막 함부로 하고 그랬잖아요. 의리로 30년 40년 사시고 자식들 낳고 손주들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이제 그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갖고 막 이렇게 버티고 예수님 감격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왔는데, 이 인생 말년에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 교회를 다니시네. 예수님을 믿고 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엄마 좋겠어. 아빠 이제 천국에 가시잖아. 나는 그만 안 갈란다. 그런 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누가 아빠 가면 나는 안 갈란다. 막 이렇게. 평소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변화산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갔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딱 보는 순간, 오, 저건 모세다. 오, 저건 엘리야다 알았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천국에서 이렇게 딱 보면, 우와, 노현주 집사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와, 수환이다. 우와, 민지다. 민지가 막 얼굴을 심하게 뜯어고쳐갖고 우리가 여기서는 소각지연정 올라가면 이렇게 다 들키는 거예요. 이창민 권사님이 아주 크게 한번 웃으셨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게, 그렇다면 하나 또 궁금한 게, 천국하고 지옥 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있죠.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 번만 봐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성경을 앞으로 넘기시면 안 되고 뒤로 넘기시면 돼요. 후서니까. 12장 4절 시작. 그가 나보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 간증은, 여기서 지금 성경 보면 바울도 말 안 했거든요. 말 안 했어요. 법에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사후세계 간증은 거짓 아니면 불법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보면 그 지옥에 간 부자 있잖아요. 그 부자가 서로 좀 보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야, 사후세계가 있으니까 이미 끝인 줄 알았더니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봤으니까 우리 내 형제들한테 말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서 간증 좀 해달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네, 아브라함이 딱 막아버리죠. 시끄러워.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도 전도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좀 지나친 간증, 교회 안에서 간증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지나친 간증은 이 모든 비밀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간증하는 거 좋은데, 매주 어떤 교회는 간증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틀에 매여가지고. 근데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한국 교회 분들은 간증을 하시면
주로 이렇게 쭉 갔는데 저승사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갔는데 좀비가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이런 거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천국을 갔는데 다 귀화지고 있더라. 유럽 사람들은 큰 성이더라. 막 이렇게 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게 최선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대하려면 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에이 설마 있겠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마무리 거의 할까요? 고린도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시작. 우리가 다 전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우리 다 변화되리.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요한계시록 보면 나팔 7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진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된다, 휴거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다뤘고, 16장은 연보예요. 힘든 교회, 뭐 선교지, 우리 그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미리 헌금을 좀 해놓자. 내가 가면 좀 주라.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다 갖는 게 아니고 바울도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에다가 저주를 부어놨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읽으시고 저랑 사모님이랑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강주 제1시찰이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함께 이제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그 지옥 계곡이라는 유황이 막 올라오죠. 막 뽀글뽀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교가 빨리 들어갔다는 거. 네, 훨씬 빨리 들어갔는데 씨를 말려버렸어요. 씨를. 어느 정도로 말렸냐면 그 계곡 펄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다니까 선교사님들. 가지고 삶아버려.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고 태우고 막. 그래서 일본은 씨를 말려가지고 우리보다 복음이 빨리 들어갔는데 그 복음을 취하지 못했고, 우리나라는 그 복음에 점령당해서 뭔가 일본에 비하면 국민성도 좀 떨어지고 질서도 없고 막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을 그 우리 선조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나라를 봤을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질서도 좋고 다음 세대 교육도 잘 시키고 경제도 보강하고 전투력도 좋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전투력도 별로고 사는 것도 막 질서도 안 지키고 막 맨날 자식 막 오냐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명예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일본은 밑에 여러분 그 큰 판이 이렇게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하나님의 맘만 먹으시면 판을 이렇게 살짝만 틀으시면 바로 여기가 일본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질 수 있고 딱 하나님 그냥 쥐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끝까지 찾지 않아요. 그들의 그 이단으로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게 800만 가지인가 기다버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찰 내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하고 담양주에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또 좋은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예비도 챙겨주셨잖아요. 아주
사모님이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여러분 끝나고 셀모임 할 때 사모님의 이제 큰 손이 나오고 진짜 명란 마요네즈 그거를 가정별로 하나씩 주고 청년들도 줘야 된다고 15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가 비행을 탔기 때문에 15kg가 한계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 거의 10kg 되니까 저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겠어요. 그때 막 사줘! 왜 목사님 내가 살라 그러면 못 사게 하는 거야? 이랬어요. 아, 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드려야지 성도님들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에 갔죠. 무게가 15kg인데 18.84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돼가지고 다른 하나는 또 17점 몇 킬로 돼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막 섞어서 가족으로 묶어가지고 막 가방 바꾸고 막 그래가지고 공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마음이 참 그래도 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은 공동체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무튼 더 일본을 품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들 감사한 마음 이렇게 전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여러분 잘 또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오채민 자매님 어떻게 잘 적응했어요? 교회 괜찮죠? 그때 이제 저랑 등록하고 가시죠. 네, 주님의 양이 탄생했습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